말씀 요한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다음에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돌아가는 형편과 사정을 따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도 인본주의 신앙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따라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신본주의 신앙과 하나님 성경적인 신앙관으로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함과 교훈과 의로 책망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시기에 하나님 온전히 하실 수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세상 풍습이 또 유행이 또 하나님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하나님 아버지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운명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곧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내려놓음이든 순종이든 자복이든 엎드리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권위를 하나님 청지기로서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 자연 이치도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로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사람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풀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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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신 그 말씀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유대지경과 요단강으로 이제 가시니까 사람들이 또 막 이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이제 치유해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시겠지만 먼저 전례대로 그들을 이제 가르치시는 장면을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기에 그리고 또 말씀이시기에 성경이 최고의 권위로 우리가 성경 말씀의 최고의 권위를 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곧 성경이시고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에게 최고의 권위를 우리가 이제 두고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기 원하신다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에서 지금 우리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부분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가르치심 안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오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려고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이제 배우고 가르치셨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 배우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이제 가르치신 대로 살아내는 그 순종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가르치시려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특별히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시는 거지만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진리가 여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니까 난처하고 또 애매모호한 부분을 계속 예수님에게 물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피해갈 수 없도록 지금 이제 묻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옳다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고,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니 성경에 모세의 글에는 이렇게 버리라고도 상황에 따라서 버리라고도 했는데요 하면서 또 예수님이 말씀에 벗어났다고도 따질 것이고, 막 이제 이렇게 사면초가든 진퇴양난을 이렇게 몰아세울 때 역시 예수님의 지혜는 놀라우신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 되묻으시면서 모세가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 성경에서는 모세오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라고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라고 이제 당당하게,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민심,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몰아넣으면서 그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마치 사입이 돌팔인 것처럼 이제 몰아세우려고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고는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너희 마음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에게 지원해 준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완악함.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완악하다가 성질이 억세게 고지스럽고 사납다라고 풀이는 거죠. 완전한 악. 성질이, 성격이, 성품이, 품성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억세고 사납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것을 이제 통제,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나마 이제 우리로 그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법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저 완악함 가운데 법 없이 살고 싶어하는 그들로 하여금 그나마 법의 테두리로, 율법의 테두리로 그나마 그들을 이제 절제시키는, 그래서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더 해나가십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부터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이제 말씀하셔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라고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지금 창세기 2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말씀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좀 살펴보면 이제 아담에게 이제 저 선악 동산 위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제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 동산을 지켜낸다라고 하시면서 2장 18절에 이제 다시 이제 구분되어서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개역 한글 예전 성경에서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혼자 사는 것을 이제 한자로 표현한 거죠. 독처하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아시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시고 삼위일체로 계신 거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제 영적인 존재들이 천사들과 함께 있는 걸. 그래서 홀로 외롭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은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제 급이 다른 거죠. 급이.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과 하나님이 이제 이런 어떤 영적인 심정적인 감정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천사들의 존재는 부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외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제 외로우신. 그래서 지금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자녀와 하나님과 함께 교감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고 길렀는데 자녀가 부모를 무시해. 그것처럼 외롭고 힘든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참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도 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물론 사람과의 교감 가운데 교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진짜 우리의 원래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큰 구멍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큰 구멍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다 채울 수 없는 지구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허전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꼭 끼워진.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만나야 행복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셨는데 지으신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홀로 독처하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께 지으실 때 공동체 가운데 사회성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를 지으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 저 외로워요. 저 혼자 있는 게 힘들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들어주신 거죠. 만들어주신. 그러면서 만들어주시기 전에 뭘 하냐면 아담에게 이제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를 이렇게 흙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노아가 동물들을 다 끌어서 막 집어넣은 게 아니라 동물들, 각종 살아의 생명 있는 모든 암수,
정한 것들은 부정한 것이든 다 그것들이 나오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나오게 하셔서 방주에 타게 만든. 그래서 공중의 새와 항소치들을 이제 아담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끌어 보세요.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 그 아담이 이름 져준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아담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놀랍게 지으신 존재예요. 타락하기 전까지 조직신앙에서는 아담이 불순종하고 즉 우리는 원죄 가운데 전적 부패, 지정의, 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다 망가졌다라고 해서 뇌도 우리의 뇌를 이 전뇌를 뇌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일부를 쓰는 일부를.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일부를 쓰는 게 아니라 뇌 전체를 쓰는 거죠, 전체를. 그래서 그 사물을 보면 생물을 보면 그 생물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을 꿰뚫어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나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갈빗대를 빼는 자리에 살로 이제 채우시고 그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든 막 암수 한 쌍으로 아담에게 나오니까 아담이 다 이름을 짓는 거예요. 수컷이든 암컷이든 황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다 이름을 지으면서 생각하겠죠.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짝이 없을까? 라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담으로 하여금 그런 이제 궁금증이나 의문을 갖도록 그렇게 모든 동물들의 암수 한 쌍씩 그에게 이끌어 오시고 이름을 져주게.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렇게 이름을 져주면서 자기도 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시고 여자를 만드셔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그 하와를 봤을 때, 여자를 봤을 때 알아보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내 짝이구나. 모든 그 살아있는 것들이 다 암수 한 쌍씩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저렇게 그 내 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고 부리리라라고 해서 그를 이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결국 너는 나다라는 거죠. 여자 너는 결국 나다.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직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나 부모가 없어요. 근데 지금 창세기 2장 24절에서 창세기는 모세가 나중에 모세오경을 쓰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물론 이제 아담 때부터 그 이제 창조의 비밀을 계속 전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구전, 글자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남지 않을 때는 계속 구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모세오경을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게 했어요. 암송하게.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라든지 뭐 포로로 잡혀가라든지 뭐 그 성경을 다 빼앗긴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다시 써낼 수 있도록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외우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모세오경을 외우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지능적으로 지혜적으로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이 뇌가 더 확장된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창세기를 모세가 구전되어 오는 것을 이제 성문화하는 거죠. 성문화. 그래서
저렇게 창세기 2장 24절에 쓸 때는 부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세상의 질서 가운데 법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제는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이 창조 섭리 가운데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우리가 지키며 살 때 행복하고, 이 질서 안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 근거를 합당할 수 없지만, 홀로 살 때, 혼자 살아갈 때, 결혼하지 않고 혼자 물론 다 결혼하려고 하겠지만, 근데 이제 상호가 편과 사정과 또 만남을 갖지 못하고 뭐 해갖고 결국 못 만나서 그렇게 안타깝게 홀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혼자 살 때 몸에 질병이 더, 여자들 같은 경우도 아이를 출산할 때 몸에 이제 한번 뼈가 싹 벌어졌다가 다시 이제 산후조리하면서 몸이 합쳐지면서 몸에 이제 막혔던 부분들이 이제 미성숙 가운데 성장에 가면서 막혔던 부분들이, 열리지 않던 부분들이 한번 싹 벌어졌다가 털 때 다 열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출산하지 않고 젖먹이지 않고 뭐 하면 그리고 이제 뭐 여자의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 남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창조의 선포대로 우리가 행할 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몸은 이제 무너지고 깨어지고 균형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룰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돼. 결국 그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에 벗었지만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서로 아름답게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고 창조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20절에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원리 안에 사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도 남자와 아내 또는 그렇게 또 남자와 아내라네.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또 이제 그 자녀가 자라나 또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래서 공동체 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그래서 서로 무슨 근거로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공동체 원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으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권세 안에 살 때 우리가 행복한 거죠. 이 창조 질서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할 것만, 사단은 이 가정을 깨트리는데 전심전력을 다. 첫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부터 무너뜨렸어요. 하와를 유혹해갖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래서 원죄 가운데 또 가인과 첫 가정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을 또 요한일서 3장 2절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이유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저 속하여라는 얘기가 이제 사로잡히다. 이제
악한 자의 것이다. 악한 자가 원하는 대로 한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 죄의 종이니까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가 가인이 자기 뜻대로 했다기보다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렇게 동생 아우를 쳐 죽일 첫 가정. 이게 첫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사단은 첫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린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계속 한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교활하며 교활한 여우겠죠. 그래서 우리의 포도원,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삶의 터전을 이 작은 여우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려고 하시건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정을 세우려고 하시건만, 사단은 계속 그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한다. 결국 모세가 이혼 융서를 써주라고 한 건 뭐예요? 너희 마음이 사단에게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완악해져서 어쩔 수 없이 이 명령을 주셨지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에 아내가 또 부정하거나 수치를 주면 아내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하고 또는 부정하거나 바람을 피면 이혼하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이혼하는 것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가정이 무너져갖고 결국에는 오늘날 젊은이들 비혼,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비혼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결혼 연령대가 노령화되는, 아니 이제 더 많아지는. 제가 결혼할 때 제가 36, 37에 결혼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늦게 결혼하는 거였거든요. 37이. 지금은 뭐 45, 뭐 47까지. 그러면서 아예 그냥 결혼을 포기하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러면서 결국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 나는 내 부모처럼, 내 부모님처럼 저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내 부모처럼 살 바에야 결혼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혼해서 서로 싸우고 자식에게 상처 주느니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 가운데 결정하고 결심하고 맹세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국가데이터 센터에서 보니까 2024년 이혼 건수가 우리나라 이혼 건수가 9만 1,000건이에요. 9만 1,000건. 9만 1,000건이니까 결국 부부가 이혼한 거니까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 수로 말하면 18만 명이 넘는 거죠.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조이혼율이라고 하대요. 조이혼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이혼율이 1.8건. 거의 1000명당 2명꼴로 2명이 이제 이혼하는. 5천만 명이니까 우리가 5천만 명이니까 5천 명도 아니고 5천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혼하고. 그렇게 이혼하면 결국 엮이는 가정이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신혼부부가 이혼하는 건수는 그나마 좀 줄었고 황혼 이혼이 많다고 해요. 황혼 이혼. 하여튼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또 이혼하면 결국 또 그 아이들에게까지 이제 상처가 되고. 근데 이게 이런 외국 형편은 이혼이 너무 이제 그래서 아이의 그냥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이런 외국의 형편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 따라가고.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 사회적 시선이 이제 이혼하면 아직도 이제 좀 수치스럽게 여기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아직은 아직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누구의 원하는 뜻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뜻이고 악한 영이 원하는 뜻이고. 그래서 너는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몸을 입었는데 그걸 찢어내고 분리시키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찢어내는 거니까 얼마나 이제 아프고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계속 몰아간다는 거죠. 세상 풍습이 그러니까 이혼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혼해 막 이렇게. 저도 막 그 상담하거나 사연 들어오면 그냥 이혼하세요 막 이렇게 막 말이 나올 정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거죠. 에스겔 3장 17절에 이제 좀 다른 비유겠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민족의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너를 내가 세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의 사명은 적들이 오는 것을 성벽에서 그 탑에서 관찰하다가 깨우는 거예요. 전쟁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민족의 파수꾼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세웠지만 에스겔은 민족의 사역자로 파수꾼으로 세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면서 우리의 가족을 깨우고 우리를 일으켜야지 자녀들을 일으키고 도와야 되는데 우리마저 잠들어 버리면 결국 성은 점령당하게 되어 있고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행복하기는커녕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데 지금 이혼을 통하여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뉘어지고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저 언덕 위 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결코 죽으리라 할 것만 그것을 미혹당하여 결국 따먹고 죄 가운데 빠진 아담과 하와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저 여자 너의 아내로 돕는 내 피를 베풀어 주셨건만 너의 짝이라고 할 것만 둘이 만나 한 몸이 될 것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저 탓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니까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지. 근데 아담에게 묻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라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여자도 뱀 탓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세상을 따라가면서 지금 저 여자가 저 남자가 그래서 나는 어쩔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완악함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것을 회복하려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그래서 내가 가정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 서로 남 탓을 상대방 탓을 할 게 아니라 사단의 계략임을 꿰뚫어야 된다는 거죠. 에덴 동산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렸던 그 사단이 여전히 우리 각 가정마다 그렇게 무너뜨리고 빼앗고 망가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건만
그 하나님의 계략,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막고 방해하는데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전심전력. 거기에 빠져갖고 그렇지 네 탓이야, 네 탓이라니까, 너 때문이야라고 계속 하면서 결국은 쪼개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사단의 계략을 파수꾼으로서 깨닫고 그것을 하여튼 사단의 계략 가운데 가정을 무너뜨려서 이혼하고 막 그 파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계략을 무너뜨리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려고 내 소견, 내 소욕,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결국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근데 한 번 사울 왕이 한 번 그렇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한 번 그렇게 동물들 다 생명의 기식 있는 건 다 진멸하라고 했건만 그 좋은 것들 백성들이 원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 좋은 것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사울 왕이 기회만 되면 접신한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내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 왕은 전쟁 가운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사울 왕은 친접한 자에게 찾아가고, 즉 무당에게 찾아가고 전보는 거죠. 결국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게 한 번이 아니라 그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물며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버림받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속에는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처럼 섬기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처럼 우리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 가운데 지금 내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든지 그것을 무너지는 것을 막고 빼앗기는 것을 도로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행복한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위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그것을 작게 여깁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이제 집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혼 율서를 써서 허락했지만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했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그도 그 남편에 대해서 간음을 행하는 걸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게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 간음한 자는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갖고 예수님 앞에다가 던져놓으면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렸는데 모세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겠냐고 예수님을 또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너희가 돌로 쳐라 하면
예수님 잔인하다고, 어떻게 저 가녀린 여인, 저 불쌍한 여인, 저 돌로 치라고 하냐고. 그러면 너희가 용서해 주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또 문제 뭐랄 텐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질문을 뒤로 하고 바닥에 앉으셔갖고 뭘 쓰는 척 하십니다. 뭘 쓰셔야 돼요.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이제 막 몰아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시는 거죠. 그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니까 쥐지은 듯이 조용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다 쥐지은 듯이 조용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해요. 그때 한 사람씩 둘씩 쥐고 있던 손에 있는 돌을 놓고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결국 로마서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결국 네 탓이야 내 탓이야 할 때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결국 내가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비난하는 그 탓하고 있는 그가 결국 내 자신이에요. 하와를 이끌어 오실 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결국 너는 나다. 결국 그 여자를 또는 그 남편을 그렇게 만든 건 다라고 할 수 없지만 결국 내 탓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여튼 회복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할 때 사단이 와갖고 3번 시험할 때 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말씀으로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어. 난 안 먹을 거야. 네가 아무리 꼬셔대고 유혹하고 미혹해도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하고 말씀으로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죄를 지는 거죠. 결국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은 도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세상을 따라 네가 주인이 돼서 네 마음대로 살 것이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 주십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길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결국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 그 구간밖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시간밖에 우리는 기회가 없어요. 육신을 떠나는 순간 그때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접해갖고 천국으로 천주교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구원하는 그 연옥에 빠져 있는 것을 교회 성당에 헌금하면 이게 면죄부를 받아갖고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 자녀들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많은 자녀들과 함께 행복함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데 사단은 그걸 무너뜨리려고 가정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다 핵가족 대가족에서 핵가족이 되고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그 사랑 할아버지 할머니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랬다. 야 너희 엄마 아빠는 이랬다 막 이렇게 손주들로 하여금 엄마 아빠 스토리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듣고 엄마 아빠가 지금 바쁜 와중에 조부모가 그 손주를 키우며 또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또 퇴근하고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품고 고생했다고 하고 이런 대가족 시대를 하나님이 꿈꾸며 그것이 복이 흘러가길 원했건만 사랑이 계속 흘러가길 원했건만 사랑은 대가족을 무너뜨리고 핵가족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혼족 혼자 식사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혼술 이런 세상 문화 가운데 그런 없던 언어를 만들어가면서 그러면 이제는 AI 시대
어떤 시대까지 가냐? 영화에서 표현한 것이 요즘은 많이 드러나는데 영화에서 이런 것까지 혼자 살아가니까 이제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에게는 여자 AI 인공지능이 있는 로봇이겠죠. 하여튼 남자에게 여자에게는 또 남성 또 그런 결국 그래서 알아서 해결하더라고요. 점점 고도화되면서 그 점점 진짜 사람처럼 만드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 사람은 나를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점점 가정은 무너지고 결국 인생도 사라지고 결국 이 땅에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도 남지 않는 그 시대를 지금 원합니다.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이런 것으로 결국 인류는 다 점점 숫자는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 5명만 있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의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풍습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그 어디에도 없는 권위, 가장 큰 권위인 성경에서의 진리를 믿고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 유행이 풍습이 이혼하는 게 막 멋지게 드라마에서 표현되고 했어도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도 타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동생을 쳐주는 게 어떻게 아무리 자기 그 합당한 원리가 되겠어요. 결국 사단이 지금 나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사단이 노략질하고 빼앗고 하나님의 말씀, 창조 섭리가 아닌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진리 안에서 행복한 삶이었던 우리로 불행한 삶, 정말 암담한 삶을,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끌고 갈 때에 이것을 바로 깨닫고 하라. 하나님 파수꾼의 사명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외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도 외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계략에 빠져 하나님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가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하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살아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속삭일 것입니다. 아주 합당하고 논리와 의성과 합리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를 속삭일 때에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어긋난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려가는 저 포도원을 하는 저 작은 여우로 교활한 여우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복주시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기름 부어지길 소원하고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순종할 힘을 달라고, 사단의 이름을 물리칠 힘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뻔히 하는데도 당합니다. 하나님 뻔히 알고 있으면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난 할 수 없다고 맹세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주변이 없으면 말주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의 마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악해지게 만들고 더욱 형편이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수를 이리오는 이런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를 코너에 봅니다. 우리를 변한 끝으로 밉니다. 하나님의 수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오실 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단의 모든 계략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뒤흔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알고 뒤흔듭니다. 하나님의 약점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내 약점을 알기로 하는데 하나는 내 약점을 알아서 그것만 계속 찔러냅니다. 계속 찔러내서 결국 참을 수 없게, 결국 빠르게, 결국 무너지게, 결국 망하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때 하나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이용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결국 사단의 그릇음 가운데 사단의 조롱 가운데 하나님 신앙을 빼앗길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분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이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교회 다니고 예배에 출석하고 신앙생활 할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리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가정을 살아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결국 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탓하는 저 아내가 저 남편이 결국 나입니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그렇게 세워갔음을 하나님 내 탓임을 고백하여 하나님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완고합니다. 완악합니다. 하나님 성격이 더럽고 악하고 하나님 더럽고 그런 완악한 자의 그 사나운 고집스럽고 사나운 자의 걸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님 신앙생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팔과 세란에 숨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순종하면서 도와주시옵소서. 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오늘 귀한 손을 손을 들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손을 들때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한 힘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목사로 세워졌사오니 하나님 권세를 권위를 하나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하는 부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가스불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5장 주님 오실 때까지 힘내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많은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많은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으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많은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오긴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니. 그날 밤에 주님 많은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이 시간 축도한 무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 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과 또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과 섬기는 교회 위에 그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이 성령님의 인도보호 충만 역사하심이 언제까지나 이 2025년 끝자락에 더욱더 그리고 2026년에도 하나님 가득하기를
간절히 그래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기를 축복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